읽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으신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에게 갚으소서.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8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도 동일하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여러분, 첫 구절서부터 어떤 목적이고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 이것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목적과 의도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은 두 가지 문제의 직면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은 직면한 것은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는 전반부에 제일 먼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리고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오늘 본문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은 무시해도 될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고 하나님에 부르짖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고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고난의 크기와 충격이 또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죠. 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무덤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공포, 무서움은 뭐냐? 마치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첫 번째 바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이 고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방관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8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절대로 자신에게 귀를 막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말아달라. 절대로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침묵하지 마옵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나의 기도에 귀를 막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문제도 자신의 고통이지만 문제보다 더 큰 고민은 지금 자신의 고백에,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전혀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들의 다윗에게는 더 큰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우리는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으면 서서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탓을 하죠.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게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셨으며 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아픔이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8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8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내게 길을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 여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분명히 다윗에겐 고난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신이 의지했던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라는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나를 세워주고 나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 도우심,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폭풍 속에서 흔들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반석 되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자신은 절대로 이 상황에서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고난 가운데 고난이 풀리지 않는 지금의 상태,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의 모든 상황,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능력,
나의 도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그는 간절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는 지성소를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를 그는 여전히 향하여서 자신의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오히려 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결국 뭐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되는 이유는 고난이 가지고 오는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오염되기 때문에 고난이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고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난이 지금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탓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그런 고백을 위기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내 정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의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훈련받는 기간이 이 고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어떠한 상황, 어떤 위기,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바꾸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믿음, 나의 반석으로 정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다 보니까요,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확고하고 확실한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시편 28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와 함께 끊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지금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신을 끌어내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 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지금 그들은 표면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표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안녕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얻을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런 심리로 가득 찬 존재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죄인들과 결을 같이 한다면 지금 다윗에게 있는 이 고난, 위기, 이건 어느 정도 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 좋은 어떤 유익을 얻고자, 이익을 얻고자 여러분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여러분 속이고 상대방에게 여러분 좋은 말로 하고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악인의 길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악인처럼 하지 않으면 그의 고난은 길어질 수 있어요. 더 여러분요 그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은 더 여러분 그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절대로 악인과 함께 그들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시편 28편 5절,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 28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편재성,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과 모든 생각과 모든 선택과 모든 말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걸 믿으니까, 그걸 신뢰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악인의 길을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국 그는 고난이 빨리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빨리 해결됨을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부시고 파괴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고난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고난이 여전히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반석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여러분이요 죄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당장 보이는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히 여러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고 명확하게 믿고 있으면요,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가야 될 길과 멈춰야 될 길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될 것과 그리고 손해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아무런 기적과 역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를 100번 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주님, 그럴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여호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치유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먹구름이 아버지 거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여 6.25 참전용사 아버지 모든 미국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건강 강건함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목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강건함으로 청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 참전용사 행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성황리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오며 더욱더 아버지 악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에게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여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